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로 문제를 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놀란 기적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 입술과 또 주의 백성들 심령을 함께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11시 설교와 오후 3시 설교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거를 먼저 오전에 할까, 어떤 걸 오후에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선정한 것이 오전에 많이 가버리니까 좋은 걸 오후에 해야 되겠다. 참 아주 심성이 고와요. 이유는 오후에까지 남으신 분들이 애절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행복한 그런 삶의 인사 기록도 좋지만 기도로 문제를 풀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오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전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잠시 요약을 하면 오전에 로마서 16장 말씀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인사기록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또 여러분 교회나 또 목사님에게 마음에 기록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기록될까? 어떤 존재로 남을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할렐루야. 꼭 협력자요, 동력자요, 동지요, 동반자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베베처럼. 베베는 보호자,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했는데, 이 보호자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첫째는 나의 방패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나의 방패막이가 되었다. 모든 법적인 문제,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베베가 내 연약함 대신, 내 단점, 내 부족함 대신 채워주고 대신 막아주고 대신 해결해 주는 그런 보호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단점이 있으면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가 단점이 있으면 아주 그냥 먼저 나서서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베베는 그걸 다 방패로 막아주고 지켜주고, 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부양자입니다. 부양자. 그것은 바울의 선교와 그 다음에 개척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계속 후원해주고, 또 양피지, 이 로마서 양피지를 고린도, 이 로마에까지 그걸 품에 안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이야 로마서가 16장 짧겠지만요, 이 양피지에다가 기록했다고 보십시오. 그 무게와 부피는 엄청 큽니다. 여인이 이것을 안고 갔다는 것은 자기 형편이 알바, 월급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양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협력을 했다. 여러분도 교회 중에 사역에 부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규모가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선교를 가신다든지, 집회를 가신다든지, 어디 야외를 가신다든지, 어디 모임에 세미나를 간다 하시면, 혹시 주보에 광고 안 나옵니까? 금주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가십니다. 노예 임원들과 함께 또 선교를 가십니다. 등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또 놀러 가네. 또 나가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베베처럼 작은 액수지만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 가셔서 목사님 동기들하고 커피 한잔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 목사님 손 들어봐 한번. 목사님 안 계시네. 목사인데 괜히 안 드시는 거야.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가 성도라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근데 그렇게 섬김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열리는 거예요. 지퍼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통해서 나머지 몫은 다 내 몫입니다 라고 그 안산교회 목사님 하듯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커피 사면서 이거 오늘 내 커피 삽니다 그러면 웬일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커피 이렇게 사라고, 그럼 또 하면 얼마나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하면, 죽어도 안 하신 분 있어. 사셔. 사시려면 사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요. 프렌드십, 파트너가 프렌드십으로, 친구로, 동지요, 동반자요, 동력자로 동행하는 삶.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데 항상 있어주는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밥상머리라고 했어요. 밥상. 같이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둘이 말고 왜 둘이서 웃기는, 둘이 말고 여럿이 할 때 같이 마음과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부담이 없는, 할렐루야, 그런 사이가 될 때 그 베베처럼 쓰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은 그들 향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자. 돈이 아니야, 시간이 아니야, 재능도 아니고 무엇이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35명의 그 로마서의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숨은 정말 별 하늘의 은하수처럼 다 섬기는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보좌가 없다면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야 뭐 리더십 있어서 목사님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때는 목사님이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저도 우리 교회 뭐 1000명이 넘는 교회 파트너 교육자들 다 있습니다. 교육자. 제일 먹기 힘든 게 뭐냐면 교육자 다루는, 장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육자가 어려워요. 교육자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죽으라면 그냥 죽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 여인이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여인이 가부가 나왔다 말. 한 가부가 있는데, 또 2절에 보면 한 재판관이 있는데라고 해요. 한이다. 한 사람을 대비시켜 비교하는데 이는 가부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이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아주 명기했어. 자, 재판장 왜 불의할까? 어떤 재판할 때 고소를 하면 이게 그대로 온 거를 보고 다 판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기준이 삼냐면 돈에 의해서 기준 삼는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사바사바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피고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는 말 그대로 뭐다? 가부야. 가부의 상징은 그 당시에 돈이 있다 없다? 없다는 상징입니다. 어렵고 구제의 대상이 가부. 주님도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홀로 사는 여성이 어렵지만 2000년 전에는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일까지 당했으니 이거는 뭐 숨통을 끊어놓는 이 여인.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이래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재판장이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아.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사바사바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은 척하지만 이 여인은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아멘할 때까지 찾아가고 아멘 또 아멘 찾아가는 계속 찾아. 재판장님, 내가 이렇게 한이 있어 왔어요. 원한이 있어 왔습니다. 한이 있어 왔습니다. 나를 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도 보니까 빈손이야. 아예 안 돼. 그런데 오늘날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속으로 생각. 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안 들어주면 여인이 밤낮으로 와서 아니 내 불면증 걸리고 내 잠을 못 이루고 내 저 여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돈 생기는 건 없지만 내가 좀 내가 살기 위해서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해 줬다. 이게 7절까지고, 그래서 8절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하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도 아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너희가 기도해, 구약에도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인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장점은 여러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타 종교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와 별 달릴 게 없어. 우리도 온만이 반묘하면 돼. 남이 하고 탑을 하면 돼. 근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거야.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
보니 빈 무덤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는 당연하게 해야 될 밑바닥이고, 우리는 본질이 부활의 종교야. 근데 이 부활의 종교에다가 알파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국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는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 부처가 기도의 대상일까? 아니야. 제가 망우리 아세요? 망우리, 중요한 그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 옛날에는 그 망우리 그 밑에서요, 석재상. 그래서 돌들을 깎아서 비석도 깎고 팔고 부처도 깔고 파는 거야. 그 금난교회 밑에 이렇게 보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이 석재상 아저씨가 큰 돌을 놓고 뭐 깎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뭐 합니까? 부처를 깎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를 만드는데 주문받아 가지고, 근데 그 머리 부분 하는데 얼굴에 막 발로 짓밟고 엉덩이를 깔고 뭉개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시오, 그 부처님을 이렇게 얼굴 깔고 뭉개면 어떡합니까? 남들 알 게 뭡니까? 내가 만들어 주면 되지. 근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다 있어.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할렐루야,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들 앞에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고, 할렐루야, 눈이 있고 다 입이 있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울부짖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눈이 있어 보시는 하나님이야.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럼 어떻게 될까? 주님이 아셨기에, 너희가 첫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즉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앞뒤가 막혀 있고 좌우로 막혀 있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깨 딱 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저는 이게 확실합니다. 대통령이 하늘을 막아요? 어떤 대왕이 하늘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길을 장애를 치고 함정을 파고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을 막을 자는 없어. 모든 것들은요 다 제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헌신도, 우리 예물도,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늘에 날려? 다 예물을 통해서 올리잖아. 다 올라. 근데 기도만은 직접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토굴에서 하던 저 굴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래서 그 막을 자가 없어. 어디 걸쳐서 신부에게 걸쳐서 가는 게 아니야.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는 거야. 캐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잘못된 건 사람이 듣고 안 듣고가, 제 친구가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교사들이 회식을 했어요. 근데 회식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4차는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4차가 거시기이래. 거시기. 여자가 있는 거시기. 근데 이게 3차까지 가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나사가 거기 풀린 거야. 지가 갔다 왔는지도 몰라. 근데 나 얼떨결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 거시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마음이 막 괴로운 거야. 이게 내가 이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찔리는데 어느 날 구세군이 나타났어. 그 동네에 지나가는데 대학 동기를 만난 거야. 그래서 오랜만이야 했더니 어디냐? 너 뭐 하냐 했더니 나 신부야. 그러더래. 어딘데? 여기 마을 신부로 부임했다는 거야. 나 여기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놀러와. 이제 신부가 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친구는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개신교 권사님.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더니 찾아간 게 천주교 찾아간 거. 신부가 저녁마다
한번 자기네 집에 놀러 온다. 야, 와, 친구니까 오라. 엄마, 신부가 온대. 야, 신부가 오는 것까지 좋은데요. 막 술을 갖다 주고 막 하는, 담배 태고 막. 그러니까 이 검사님이 그 꼬라지 봐. 문 확 놓게 이 마귀 새끼 따라 물러가라고 막. 또 신부는 내공이 있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물어본 거야.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하고 뭐 이거 하냐? 그랬더니 야,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주일날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 우리 1000명 교회, 저도 이제 1100명 교적이 이제 청장년무이사 1100명. 그러면 다 알아요. 젓가락이 몇 개까지는 잘 몰라도 다 알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 정직하고, 이 사람은 신실하고 다 알아. 근데 나름대로 사회에 어떤 좀 직책 있고 좀 착하고 믿음도 있는데 이분이 그냥 그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와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마음이 무너져. 당신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당신도 역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빅뉴스야. 그렇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리 와봐, 너 알아? 야, 그놈이 말이야. 다 아는데 캐톨릭에는 그걸 함구하면 안 돼. 신부라도 함구하면 안 돼. 신부가 어떤 여인하고 호텔에 나와. 근데 누가 신도가 봤어. 그거 만약에 발설하면 신부가 범한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돼. 그게 교리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데 왜 죄를 내가 피박서? 그러니까 나 안 하는 거야. 이게 신부야. 그래서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그래서 사람에게 고해하면 안 돼. 기도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문제를 고백하고 내 원한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 한번 고백합시다. 낙심. 왜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이게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이 된다는 낙심. 근데 이사야가 몇 장이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인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27장은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 근데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야.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요, 격려한다는 것이요,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는 지치지 않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허공에다 독백하는 게 아니야. 허공에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있어. 여러분, 부처는 그냥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소용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고 손 있어 잡으시고 눈 있어 말씀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근데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응답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큰 농풍을 밤새도록 예비하사 물을 쫙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셔. 할렐루야. 응답의 즉시 임해. 어떤 기도는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기에, 어떤 기도는 5년도 돼, 10년도 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등록을 했어요. 결혼할 때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무려 39년 만에 왔어요. 39년 만에. 늘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달라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나중에 이제 마침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뭐야? 어디다 터지고 이거 녹화되나? 어디다 터지고 나오는 거야. 어디다 터졌다는 건 뭐야? 이게 하나 걸렸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부인 권사님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하는데 무려 39년 만에 남편이 왔다.
어떤 기도는 뭐 더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기다려라, 기다려. 어떤 기도는 또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내 배만 채우겠어서, 내 욕심을 채우겠어서. 그거 잘못 줬다가는 야, 너 하나님 이거 나발이고 다 떠날 거야. 뭐 그런. 워슨 처칠이 사원에서 연설을 하려고 가는데 처칠이 막 연설한다니까 인산이래 이런 거. 그 처칠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돼.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는데 택시 하나 불러가지고 나 거기 좀 가자.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가자. 강장이 가자. 너 잠시 후면 처칠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 들어야 되겠다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2배로 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한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야. 갑시다. 처칠이고 나발이고. 처칠이 그 앞에 있는데 처칠이고 나발이고 야 2배 준대. 갑시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응답 안 해줄 수가 있어. 응답 안 해줄 수가 있어. 하나님 위험하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좀 많이 봤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업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빡세게 좀 기도 좀 해달라. 사업 예배니까 또 개업 예배니까 좋다고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복의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그냥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막 따따블로 막 그랬더니 막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사업이 1년 2년 막 사업이 잘 돼. 근데 주일날 안 보여 집사님이. 그래서 오늘 기대해서 만났어. 집사님 교회 요즘 안 보여. 목사님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고. 일이 지금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대. 이런 그거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안 했어. 뭘 또 상상을 해 하기는. 망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래도 그렇지 또 목사가 또 성도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 저건 아니다. 잘 나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내가 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즉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더디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그거 구원도 못 받고 뭐냐는. 그래서 다 기도는 외상. 한번 봅시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 외상이 없어. 기도는 뭘 들어주든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어떤 분은 막 또 기도하는데 무력으로 해. 무력으로 하지 말고 한번 거기서 무력으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자. 그래요.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낙타 무릎이라고 말해.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듯이 낙타 알죠? 낙타 무릎은요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굳은 살이 확 배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뭐 그 모습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몸부림치듯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방석을 깔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방석이 헤어져서 그 안에 소음이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9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원한 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원한이 있는지 원한. 이 원한은 한글로 말하면 한이야. 한이 뭔지 알아요? 한이 서렸다 그러잖아. 한이. 그 마음에 한이 서리면요 이건 감당. 살이 날 수도 있는 거야. 한이 서렸다. 그 여인이 가부인데
가부에 그것까지 다 못된 짓을 했으니 이 여인이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 있으니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여인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애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절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원한이 있으니까. 원한이 있으니. 기도의 비법은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아주 열망으로 기도해야 되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유명한 말씀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첫째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그거 은밀한 비밀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창조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상상의 미래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기묘막측하게 사람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할렐루야, 그 문제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불이 임할 때도, 기도할 때는요,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박았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숙소에 가서 꼭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더니 굴러버려. 잘 안 돼. 허리가 굳어져가지고 억지로 놓더니 뒹그러 굴러가지고. 그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야. 나는 비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번 곱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에요. 기도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해야 돼요. 창자 허리가 한번 봅시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이 혁대가 땀에 젖어서 사가서 좀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인데 아직 덜 사갔어. 곧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네. 정말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기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기도는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부족하고 양반 기도야. 아이 3만 불 시대에 다 먹을 게 있고, 음식이 썩어서 나가는 판인데 뭘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절절하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열방에 20군데, 22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은원신학교,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2시간.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진핑이가 탄압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한 200명, 250명 정도가 모여서 기숙사에서 다 기도하는. 와, 정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억양이 높아.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중국 사람 여행도 올 때 가면 막 중국 사람 말이 어때? 얼마나 이게 억양이 높은지 몰라요. 또 중국 사람 계신지 모르겠지만 억양이 막 높아.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3시간 강의하고 오후 3시간 강의, 저녁에 특강 또 1시간 또 특강 7시간 강의해서 초지금 내가 잘 나르는데 그냥 강대에서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이 이 호텔로 가야 되는데 호텔이 또 멀어. 거기 또 호텔이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시간씩 걸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기숙사에서 침대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껴 자는데 소리가 막 밤새 아이고 한번 나가서 일어나가서 봤어. 문 열거든요. 막 기도하는 거야. 여기까지. 야 조용히 해. 근데 또 교수가 목사님이 조용히 해 그러면 되겠어? 아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깨달은 게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듣던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30년 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천막 가만히 깔고도 강대상이 사각박스 넣어놓고 보재기 씌워놓으면 강대상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손들고 천부 여우접소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회개하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 지금은 안 해. 통성기도 시켜도요 한 2분 정도 되면 기도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부교육자 다루기가 더 힘들어요. 교회 왜? 훈련이 안 돼 있어. 기도 훈련이 안 돼. 그 교육자들이 없어. 왜 없냐면 너 왜 사역 안 하냐? 공부해야 된대. 그러면 나중에 목사 돼서 뭐 큰 교회 간대. 그래서 왜 안 하냐면 새벽 기도 가기 싫어서 안 간대. 금요 기도 하기 싫어서 안 간대. 그건 결론은 뭐야?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가 힘들어서 안. 그런 자들이 양성되어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야. 내성이 없어. 교회 몇백 명 돼서 사역하는데 힘들어. 우리 노예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힘드니까 목사가 아이씨 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러고 나가버렸어. 내공이 없다니까. 기도가 없어. 갈망하는 절절한 끈기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래서 어떤 청년 신학생이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정말? 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 따라와. 그래서 욕조로 데려가요. 욕조, 화장실. 물 받는다. 물을 쫙. 왜 물 받습니까? 샤워하시려고요? 아니요. 다 물이 찰랑찰랑 찼어요. 고개 좀 숙여봐. 그래서 고개 숙였어요. 그랬더니 두 손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의 목을 탁 잡더니 물속에다 팍 집어넣는 거예요. 어르십니까? 와. 그래도 막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도 막 그냥. 그래서 살짝 꺼냈다가 숨지고 다시 집어넣고. 아니 계진맥진 살려달라고 몸 부딪히고 발 들고 구르고 몸 막 뒤틀고 막 거의 죽기 직전에 살려줬어요. 목사님이 뭐 하시냐고. 기도 가르쳐 달라며. 내가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날 죽이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부르짖듯이 그렇게 하면 돼. 기도는 바로 그런 거야. 그렇습니까? 네, 그게 기도야. 마지막 살려달라고. 막 몸을 가득 소리 지르면서 온몸 비틀려 가면서 여러분 육지에 뭐 들어갔는데 손 안 하겠어? 발 동동 안 구르겠어? 그렇게 애절하게 끈기 있게 칼망하듯이 부르짖는. 아마 이 여인이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님 내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 한 맺힌 내 가슴에 이걸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찾아가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족가로서 구할 때도
소돔 고모라에 있는 내 조카를 좀 살려주세요. 뭐 그래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50명 구하면요, 의인 45명 구하면요, 또 이번만 말씀드리지만은 40명 구하면 또 30명, 아멘할 때까지 20명, 10명 계속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잘 알기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할 때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완도뼈가 위골대을 막 부러지고 꺾어질 정도로 막 씨름하고 그럴 때 그래도 놓지 않는 이 야곱의 그런 모습, 몸부림치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인이 대낮에 술이나 먹고 와서 이게 뭔 짓거리냐고 야단을 치는 거. 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붉게, 이거 천사 술 먹었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막 야단을 칠 정도로 여인이, 이 기도 제목이 브린나가 아들 낳아서 나를 격동시키고, 이 개망신 아니야? 자기 집안에 뭐 남편이 또 처벌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기도 누가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만 동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니. 얼굴이 붉게 충혈이 됐어, 충혈이. 근데 그걸 잘못 보고 그럴 때 그만큼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참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다니엘로 작정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를 주목하고 고소하고 엿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확 열쳐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아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창문도 닫고 커튼도 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들릴까봐 웅엉웅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고 막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방송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랐어요.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셔야 될 분이 기도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어.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진액을 쏟는데 땀이 쫙 나오고, 땀이 나오다 못해 막 핏방울같이 진액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했기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더니 그래도 돼요. 예수님께서 애써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더욱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도 문맥은 상관없어. 근데 동일하게 4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사명 이게 바로 기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기도했수? 한번 여쭤보세요. 응?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라니까 주여. 뭘 하나 뽑아야 돼. 소나무를 뽑던지 대나무를 뽑던지 잡고 흔들고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라. 근데 기도와 믿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 근데 기도 속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구나.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허상을 치는, 허공을 치는 거야.
내용 속에 없는. 여러분 집에 혹이 우편물 많이 옵니까? 예? 우편물 다 뜯어봐요. 어떤 거는 또 에이 그냥 버리기도 하고 뜯지도 않아. 뭐 광고 회사 뭐 어디 뭐 이건 다 버리는. 마찬가지. 뜯어보는 편지가 있고 뜯어보지 않는 봉투가 있고 뜯어보는 봉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를 하되 말씀드렸듯이 절망,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왜 직접 만나서 했다는 거는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 들을 때 뭐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 우리 어떤 스펙을 보는 게 아니야. 야, 너 강남에 사냐? 너 집 몇 채냐? 몇 평짜리냐? 뭐 무슨 대학?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 이 재판장이 찾아갈 때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찾아가는 거.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한두 번 찾아가다 포기할 텐데 들어줄 줄로 믿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줄 줄로 믿고 찾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갈시를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3절에 자주 찾아가서 기도했고 5절에 계속 기도했고 그 다음에 7절에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자주 찾아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찾아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꼭 너의 하나님은 입 벌리고 쳐다봐.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저분은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되고 저분은 척척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체험적인 거예요. 딱한 사정 직접 선택해 주시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믿음이 없어질 때 기도도 사라진다.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딱 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머리털까지 세워두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제가 숨은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나님은 어떻게도 역사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만하자. 예? 해요? 예, 하나님은요, 야,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셔. 궁금하죠? 내가 이 강남 금식기도 지금 14년, 15년 차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발표해. 처음. 수지 맞았어. 수지 맞았어. 제가 15년 전에는요, 머리가 없어서 가발을 썼었어요. 응? 그럼 이게 가발이야? 아니.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엄무래. 한번 감으면 막 이게 뭐 손이 엉킬 정도로 빠지는 거예요. 와, 탈모가 시작되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모습 계속 보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누가 지인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가발 2개를 제작을, 하이모
하이머 문제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머리로 다 이렇게 다녀요. 어느 날 하나님, 하이머 말고 하나님 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기도하는데 그 지인이 또 병원을 소개시켜줘서 약도 처방받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내 손을 머리에 얹고 주여 머리가 차를 쥐어다. 근데 정말 그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아멘 좀 하셔. 15년 만에 지금 밝히는 거야. 또 이 소리 듣고 또 설계 은혜 또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그 약 병원이 어딥니까? 또 그러지 말고 나중에 알려주면 알려줄 수도 있어. 제가 이야기한 핵심은 머리가 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라도 기도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믿고 기도하면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야.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면 나음을 받았다고 이미 각오형이야. 그러면 주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연약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래는 거야. 야, 너 낫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낫어.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 질병에 눌렸어. 그래. 내가 죽지 이러다 죽지 죽는 거야. 근데 낫어. 그리고 담대하게 약 처방 받아. 왜? 의원인 약한 자가 그 의원이 필요한 거. 주님도 인정하셨어.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뭐 진료도 받아. 다 하되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그렇게 나을 줄로 믿. 사업을 놓고 한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야. 딱 사업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사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11조를 드리게 기도하라니까. 떼먹지 말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자, 두 아들이 있어. 한 아들은 엄마 돈 줘. 뭐야? 아이 돈 달라면 달래. 뭘? 아이 그냥 아이 돈 달라는 거. 시간 없어. 돈 밟아줘. 뭐 그래가지고 나 얼마? 5,000원. 그래가지고 5,000원 가져와.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수학 점수가 좀 약한데 내가 참고서를 사서 이걸 공부하면 수학 점수가 높아질 것 같으는데 그 책이 5,000원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다 말 안 줄게 내가 너. 웃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업도 하나님 내 이 사업을 통해서 11조 얼마 드리게 없어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축복의 통로야. 그게 믿음이야. 내가 믿음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달라고만 이 사업이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꼭 서울대학교 그러지 말고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뭐 스카이를 나오든지 나와야 될 이유가 뭐야? 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그렇게 축복하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거 다 불가능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알 수가 있어?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냐고. 하지만 다 전제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이어 교수는요, 기독교인들에게서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못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Understand?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비극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지경이 영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야. 이게 바로 한 가부가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해 줄 줄 알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찾아가는 헨리 포드 회사의
사장에게 기자들이 그 당신의 손으로 옛날에 뭐 자동차 막 망치로 뭐 들겨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당신의 그 손은 정말 위대한 손입니다. 그 당신의 그 위대한 손으로 한 게 뭡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예, 제가 포도회사를 경영하는 거 두 손으로 한 거지만 이 두 손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절망, 낙심, 포기하지 말고, 아유, 내가 기도한들 뭐, 하나님 내가 나 같은 놈 뭐, 내 기도 들어주겠어? 그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한 외상이 없다. 즉시 응답되든지 더디 응답되지만 반드시 아니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응답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되 자주 계속 끈기 있게 계속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중요한 건 허공을 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장점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 야, 그 천국 뭐 갔다 온 사람 있어?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천국 갑니까? 그 다음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냐고. 나 또 스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처음이야. 근데 저는 또 그 스님하고 맞짱 뜨면 아니 내가 천국 갔는데 미쳤다고 여기 오겠냐고. 천국이 좋은데 내가 여기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왜 또 오냐고. 나 안 온다고. 당신 같으면 오겠냐고. 그렇게 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네.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인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마침내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또 질병의 문제가 또 자녀의 문제가 또 교회 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